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성경절이 반복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반복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 한 절 9절은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같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서 우리 하나님 그런 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바른 믿음 13번째 시간인데요. 무엇을 회개하는가? 사람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회개할까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조상이 지은 죄가 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고 인간에게 지은 죄가 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회심하는 그 회심할 때 지은 그때 고백하는 죄가 있고 또 입술로 우리가 그 자백하는 죄가 또 있다.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측면에서 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뭐 사람이 지은 가장 큰 죄가 살인죄냐, 우상숭배죄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우상숭배죄나 살인죄 뭐 이런 죄가 큰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내가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자살을 제외한 모든 죄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용서받을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내 인생에서 축복된 것은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죄보다 큰 죄는 없어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지고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너도 예수 믿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스스로가 나와서 믿기는 하늘의 별 따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족이 믿게 되면은 이 좋은 예수님 하나님을 가족에 먼저 전해주고 싶죠. 그래서 가족이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기생 라합을 보세요. 정탐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은 멸망할 것 같아요.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가족을 살립니다. 가족을. 다른 사람 뭐 시장을 살렸습니까? 무슨 군수를 살렸습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내가 예수 믿어서 가족 살리는 것만큼 귀중한 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그 죄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저도 이제 일평생 이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벌써 23년째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냐?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성탄절 때면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를 보면 천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의 동네에 너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그리스도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약속된 종으로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1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은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도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렇게 예수님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 나를 믿지 않는 죄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걸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를, 왜 내가 죽으러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년회장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청각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데 돈 벌어서 사는 목적이 뭐냐? 돈 벌어서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러 가는데 러시아를 갔다 오더니 여호와 증인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지금도 여호와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쓸 때 함부로 써서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란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안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은 정병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저희 아버지가 바꿨어요. 정병진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정병태라고 계속 부르면 되나요? 정병진으로 불러야죠. 내가 이름이 정병진 하니까요, 받침이 다 있잖아요. 받침이 3개 다 있으면 이름을 부르기 어렵습니다.
밑에 받침이 하나도 없어야 좀 발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름을 또 바꿨다고 칩시다. 정스테반 그렇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정스테반이라 했다 합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나에게 스테반이라지 정병진이라고 부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내가 정병태가 아닌 건 아니죠. 정병진이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정스테반이라니까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정스테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전혀 달라진 존재로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형체를 입지 않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약속, 구약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 구약의 메시아로서 보내줄 자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으면 이미 와 있는 분이 있는데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으면 그건 경륜을 뒤집는 거잖아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여호와 증인들 100% 저는 지옥 간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버리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뭐 때문에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정도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죽고요 주님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그래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믿다가도 여호와 증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도 재림 예수로 이만희를 따라간다니까요. 똑같은 성경책 갖고 가가지고 예수 믿다가도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라고 따라간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반드시 그렇게 이단 쪽에 미혹을 받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참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뼈저리게 제가 가슴 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나의 겉으로 나의 겉모습만 본다. 나의 지금 내가 인간 사람 청년은 나의 모습을 본다. 네가 50도 아직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뭐 먼저 있었느냐? 그렇게 나를 지금 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사실 이 궁극적인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러. 근데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느냐?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냈구나. 그렇게 제가 믿고 사는 지가 지금부터 7년 전에까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믿었을 때 성경을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하고는 완전 천양지차예요. 물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있어서 그분을 부인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성경을 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그 홀로 한 분 계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그 앞뒤의 차이는 천양지차의 차이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열어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무슨 죄냐냐? 나를 누구로 믿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도 믿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지옥이다 그랬다고요. 너희들은 지옥이다. 이거 요한복음 8장 24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너희는 지옥이다 이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너는 지옥이다 그랬다. 이게.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이 너희는 22절에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어디 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 못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2절에 자결하나? 자결하려고 그러나? 뭐 그랬다는 거예요. 23절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다. 너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 잘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 이 말이야.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그 자가 옛날 성경에는 작은 글자로 돼 있어요.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뀌면서는 어느 날부터 똑같은 글자로 크기로 돼버렸더라고요. 원문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옛날에 표시가 있었다고요. 내가 내 자는 컸다가 그 자가 조그맣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건 없는 건데 독자 이해를 위해서 넣었다 이거예요. 내가 뭐뭐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뭐뭐인 줄 에고 에이미 I am 이거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나는 너이다. 그것을 한글성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놨는데 내가 구약에 너희들이 하도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구치라.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에게 내가 약속을 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가 구치려라.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누가 보냈다고 내가 얘기를 할까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이름이요 이름. 이 하나님 가르쳐 준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그 이름의 음가를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야훼라고 하잖아요. 어떤 교단에 가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문자만 있어가지고 잘 몰라. 모음을 잘 몰라가지고 대문자 자음 대문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음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을 추정해 본 거예요. 그것을. 근데 예수라는 것은요. 정확한 이름이에요. 추정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림이 정확히. 근데 여기에 내가 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난 그분이 나는 여호와라 했을 때 그 이름인데 똑같이 내가 그인 줄 아는 것은 내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났던 여호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호와로 볼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없는 사람, 아들로만 보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내가 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에 갈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들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너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땅 이야기나 창세기 18장에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내가 다시 내게로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이삭이 내가 이맘때에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아들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들로 오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 기뻐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다시 내게로 왔구나. 그 창세기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 18장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독을 해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못 보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을 절대 못 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통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리된 새 신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아들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보는 거 엉뚱한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니. 하나님을 마리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했지. 그러니까 천주교는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은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지금 그 본문의 맥락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나는 예수의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믿어도 지옥 간 사람이 수두룩 가는 거예요. 지금도.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정확한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 사도신경도 문제가 많아요. 단 한 번도 한 분이 하나님이라 얘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이번에는 고쳐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온다고 돼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있는 온다고 이 사도신경 맨날 고백한다니.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한 번으로 못 봐요. 사도신경을 많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아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우편에 앉았다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었는데 그걸 못 보는다니까요. 성경이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이 없었으니까 달달달 외웠지.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아버지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시를. 이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남을 감사나이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혈과 육이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혈과 육이 너의 아버지.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입니다. 요나.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 헬라어는 요한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돼 있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을 믿어지면은요 날마다 감사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도 그 감사를 끊을 수 없는 감사예요. 사실은 이게 믿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게 믿어지면 죄를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죄를 함부로 지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 지어도 난 천국 간다고 그런 뻔뻔스럽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지옥 갑니다. 죄 못 짓게 돼 있다고요. 지으려고 생각이 스쳐갈 수는 있겠죠. 행동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행동을 했다면 즉시 회개해야지. 성령이 그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회도 한번 입었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간다. 싼데만주의 100% 지옥인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저렇게까지 저렇게 하셨나.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 그 말이죠. 그냥 한 분 하나님 정확히 알고 말이죠. 이 정확히 이것이 믿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귀신의 정체 알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지옥 가려고 해도 안 가집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지어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였구나.
사도행전 1000번을 읽어도 그 얘기를 못 깨달아요. 계시가 없으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한 번만 보면은 지옥 안 간다니까. 그거 알면 절대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못 보니까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부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깨달아져 버리면, 그분이 한 번 하나님이셨다는 걸 깨달아져 버리면 이게 부인하기 어려워요. 부인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얼마나 뼈아픈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게 왔노라. 어떻게 이 말씀을 한 번 하나님 믿어지게 되면 주님이 모른다고 내가 핍박받는다고, 어려움 닥친다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싹군이요 절도요 강도라 이리가 오면 도망친다. 나는 내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를 내게서 취한 자가 있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놓는다. 빌라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작당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내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 죄값을 담당하는 길이,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많이 피 흘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담당한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에겐 생명이 없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목마름은 끝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히 그 목마름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이 다닐 거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는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한 사람만 믿어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 생명의 열매를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나는 생명의 주관자니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고 내가 아버지다. 나로 말미암고 나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격적 구분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올 자가. 여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안이 예수님의 영의 아버지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뭐 안 읽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그래서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물론 끝까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죽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사단도 몰랐다니까요. 시험하러 왔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는데 내가 천국에 있을 때 웬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자기가 죽일 수 있을 줄 생각하고 죽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망과 은별세를 빼앗기는 거예요. 지옥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못 나와서 지금도 못 나오잖아요.
이제 천년왕 끝 무렵에 나오겠지만 이 사단 마귀도 몰랐던 거예요. 그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오늘 수요일 날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됐으니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지. 우리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사실 자체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오, 어떻게 지혜와 계시 영이 내게 이렇게 임하여서. 그게 다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면 감사나이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착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이런 간절한 열망, 불순물 안 들어간 거 그냥 진리 있는 그대로 그냥 막 이걸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믿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어린아이는 뭐든지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고 따. 애비하면 손 안 대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 아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고는 호박씨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이게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죄만큼도 큰 죄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지옥 가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주님이고 구원자이지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셨다 정확히 알고 이 믿음 끝까지 보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굴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도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오는 곳에 올 수 없노라. 예수님을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